누구나 살다가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슬럼프의 깊이와 얕음 또는 길이와 짧음의 차이가 있을 뿐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 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혹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하면서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아직도 내게는 슬럼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깊게 파인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깊이 빠진 구덩이에 내가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 슬럼프는 사실상 사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사실로 보면 조금 다른데 감정에 치우쳐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이 슬럼프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감정의 감기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감정의 감기가 걸렸다. 이 감정의 감기가 심하게 들었던 엘리야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이방인으로 시돈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까지 수입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등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을 했어요. 그들에게 녹을 주고 아예 정식적으로 이전 왕보다도 더 악하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엘리야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 때에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줄로 압니다. 엘리야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를 만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에 권위를 주시고 결국 그 말대로 됐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가루의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엘리야가 그걸 대접받으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 수년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축복하셨어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또 그 집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결투를 했어요. 영적 결투를 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당신들 거짓 선지자가 찾는 신이냐? 아니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거기서 다 진멸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소낙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더욱이 엘리야는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다, 엘리야. 더욱이 신약시대로 와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변모하신 장면을 목격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할 때 그 셋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여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대표요,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요, 하나는 바로 당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칭송될 만큼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쯤 되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는 누구나 다 빠집니다. 특히나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빠집니다. 왜?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빠지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들을 멸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 나에게 귀중한 850명을 다 멸했지? 알아. 너 내일 너도 죽으리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죽음에 대한 아주 엄포를 놨습니다. 너도 죽는다. 엘리야가 두려웠죠.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슬럼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죽여주십시오.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삐딱하게 나갔다면 나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살 맛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까? 내일 당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한마디에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 홀로 남아서 자기 홀로 남아서 슬럼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냥 막 뭔가 내려앉고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막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뭔가 뛰쳐나가고 싶고 광야로 혼자 나가고 싶고 다 털어버리고 시골에 가서 혼자 채소 씨앗 뿌리면서 살고 싶고 아마 그런 심정들 가끔가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슬럼프에 빠지는가? 원인을 찾겠습니다. 첫째로 사실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이끌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사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감정으로 표현돼서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감정이 사실을 왜곡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엘리야의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조금 의역을 하겠습니다. 주님, 전 됐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 이 아합의 정권 밑에서 더 이상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종이 되어 옳은 일을 했지만 지금 제겐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내고 싶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은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감정은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오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더욱 심해져서 우울증, 강박증, 결벽증, 공황장애 등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벼락에 맞을 확률은 정말로 내 생에 한 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힐 확률은 내 일생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내 비행기 탄 비행기가 땅에 추락할 확률은 그건 너무나도 희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그런데 나 비행기 못 타, 나 엘리베이터 못 타, 나 버스 못 타, 공황장애에 빠졌어요. 난 바깥에 못 나가. 그게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에 빠지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아, 나 슬프다. 슬프다 100번만 해봐야 슬퍼지죠. 아이, 살기 힘들어 해봐,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빠져.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향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나는 막상 내 자신의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감정에서 사실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관점을 감정에 두지 말고 사실에 둘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엄청나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 관찰을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비교의식. 엘리야의 두 번째 실패죠. 실수죠. 4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가 나왔어요. 내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비교할 때, 내가 요셉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내가 뭐가 더 낫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뭐 합니까? 내가 이 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이 김정은이 날뛰고 있는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비교의식.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요즘 자꾸 빠져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워낙 그 병폐가 깊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바로 성적순 아닙니까?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선생님도 성적, 부모님도 아이에게 너 성적 올랐니? 안 올랐니? 그래, 너 이번에 몇 등이나 올라갔니? 전부 비교의식 아닙니까? 그 비교의식 속에서 공부를 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로 다른 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갖다 놓고 동일한 문제의 해답을 내라. 어떻게 동일한 문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받아야지. 나는 수학 문제만 좋아. 그럼 수학 문제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성적순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나는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 비교가치의 슬럼프가 너무 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다른 어떤 자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수많은 비교의 대상을 놓고 자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네요. 비교가치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구나.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를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어 하면서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징조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고 너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비교의 대상자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른 같으면 자동차, 그래도 난 조그만 이 자동차도 얼마나 나한테 좋은지 몰라. 기쁘게 운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너무 좀 10년, 20년 쓴 자동차가 새 차로 싹 바뀌어 있어. 알고 보니까 내 앞집 사람 차야. 그때부터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해버린 거예요. 오십보 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말고 두려워서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50보를 살살살살살 도망치고 보니 그보다 더 앞에 100보를 도망친 사람이 보입니다. 그 100보를 도망친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누가? 50보 도망친 사람이 어이구 저 사람 도망치는 거 봐 하고 말이죠. 이게 50보 100보의 속담이 나온 근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는요 큰 돈을 굴리죠. 그만큼 큰 부채를 굴려야 됩니다. 1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두세 배 3조 원의 부채를 굴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이 위의 크기보다 더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위의 80%만 채우고 사는 일본의 오키나와 지방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80%만 음식을 먹어서 약간 조금 더 먹어야 되겠는데 할 때 끝내는 거. 그래서 암 발생률이 50%나 더 적고 치매, 심장 질환 발생 비율도 낮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데 그런 데는 심장 질환, 비만, 성인병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병이 많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누구냐?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군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비교가치니까. 전부 물질가치 속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빠져요. 누가 더 이쁘고 누가 조금 덜 이쁘고 비교가치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꾸 슬럼프에 빠져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못 비난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못난 자식.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한 게 뭐야 대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죠.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며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마음도 지키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비난의 언어, 그런 말들을 내지 마라. 그것이 결국 너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때론 나의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신 역사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감사해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안 빠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은 부정적인 면을 확대 해석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이 있고 좀 못한 것이 있어요. 좀 빛나는 것이 있고 어두운 면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것,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을, 부정적인 것을 자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우리 집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 있고 얼마든지 건강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건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뭐하고 이런 것만 자꾸 더 크게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럼 슬럼프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물리쳤는데,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쳤는데 그것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나가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이것이 크게 보인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대적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한 사람의 횡포가 문제를 가져온 거지, 이세벨.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 다 끝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좀 꺼지라고, 내가 당신 죽이면 화가 내게 미칠 것 같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건 이제 해석을 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차마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고 죽인다고 했지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망치게 한 거예요. 도망치는 걸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았겠죠. 그런데 안 잡고 가게 놔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고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하는 그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는 그 협박이 어떤 힘을 가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누구든지 슬럼프에 빠지면 좋은 것은 작게 보이고 나쁜 것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아가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7,000명이 남아있대요. 근데 자기 혼자 남았다고?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굳이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이 될 수도 있고 7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남겨준 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슬럼프에 빠진 것이 치유돼야지요. 치유하신 하나님.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선 육체의 필요를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뭐 먹으려고 하겠어요? 뭐 먹을 거 챙겨가지고 내가 며칠간 먹을 거 양식 준비해가지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기근의 때에. 그런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5절 말씀, 6절 말씀, 숯불에 구운 떡과 아직도 따끈따끈하네요.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조금 더 잠에 들었어요. 이제 배가 조금 부르니까 잠에 들었어요. 그다음 배가 고프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에 들었어요. 또 천사가 깨웠어요. 일어나 먹으라. 또 먹었어요. 내가 갈 길이 멀다. 먹어라. 먹을 거 주셨어요. 마실 거 주셨어요. 휴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매여 살았던 것에서 잠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차 휴가 주잖아요. 월차 휴가 오늘 하루 내가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어야지. 그때에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휴가 잘 지내셨나요? 한국 사람들의 휴가는 보자관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른 곳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러나 점차 조금씩 바뀌는 양상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자. 한 곳에 숙박하면서 거기서 해가 떠오르면 천천히 일어나서 자기도 한번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거닐면서 또 해변가에 나가서 모래사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보기도 하고 일광욕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다음 또 책을 펴서 또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정말 쉬는 휴가가 돼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와서 또 짜증이 나는 거죠. 또 회사 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참 휴식을 주셨어요. 먹고 일단 체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속내를 털어놓게 하십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셔. 그게 두 번째 치유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질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적개심, 죄책감, 울분, 외로움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막 토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저녁 때 토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토사가 10번 이상 막 나고, 마지막 정말 침 한 방울 다 나올 때까지 토사가 나오는, 그게 다 나오면 시원해져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거북한 거예요. 다 밀어내니까. 내 마음속에 토해내야 될 것이 있는데 다 토해내지 못할 때는 아직 슬럼프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덜 다치는데 뒤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세상적으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넘어질 때 거기에는 치유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는 내가 넘어지는 자리요, 내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길바닥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창가 앞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마음을 토하셔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거기서 마음을 토하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시원할 때까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까지 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치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치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살아가면서 자꾸 바뀌어요. 만남의 형태가 바뀌어요. 초신자는 초신자의 만남이 있어요. 30년 성도는 30년 된 성도의 만남이 있어요. 11절 12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런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샥 지나가는데 바위가 깨졌습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는지 바위가 깨졌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람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조금 후에는 큰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불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2절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동안 엘리야에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지 않는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엘리야 이제 너는 나를 세미한 말씀으로 만나리라. 세미한 말씀을 들으려니까 다 시끄러운 소리 다 지나가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봤던 놀랄만한 광경도 다 지나가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 마음을 쏟아서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성경책을 들고 좀 시간을 쪼개서 조용한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퀴트예요. 그게 퀴트예요.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말씀을 하시도록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한마디라도 주님. 긴 마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너 가야 할 때가 있어. 가야지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음부터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광야길을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나이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치유는 보다 미래지향적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글 어귀에 서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지금 남쪽에 호렙산까지 내려왔어요. 시내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려면 엄청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가야 할 길 보내는 거예요. 갈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줘요. 너 아직 지도자를 세워야 돼. 너의 후계자를 아직 세워야 돼 하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담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획서를 항상 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져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경책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내가 사랑하던 책은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땐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목사를 만드셨네요. 하나님의 계획서가 성경에 있어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계획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지금 어수선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서를 갖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한때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럼프에 빠져 있도록 하지 않고 치유하셨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요인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세요. 사실에 이끌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면 빠집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확대 해석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우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육체부터,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게 하십니다. 속에 가둬두지 않고 다 털어놓게 하는 기도의 자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제는 자기라는 슬럼프의 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